아가서 6장. 자, 10절 보겠습니다. 육장 10절.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신랑은 이제 솔로몬이고 신부는 이제 술람미로 나오는데, 이 신랑이 지금 그 신부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신부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순결함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같이 아주 장엄하고 기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이렇게 변했나? 자, 술람미 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 성경 전체가 다 표상이잖아요. 표상과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표상하는지, 뭘 상징하는지 그걸 먼저 알고 읽어야 이제 이 모든 문맥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술람미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지금 말이. 네. 자, 이 여자가 처음에는 어떤 여자였었어요? 이 여자가. 자, 6장 1절을 볼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 어떤 여자였는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 맨날 신랑을 도망가, 이 여자가. 그리고 동산에 가서 백합화를 꺾어요. 응? 그러면 이 백합화가 뭐냐? 백합화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백합화, 그 백향목, 이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을 닮은 식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에 다 어떻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백합화는요, 향기가 너무 진해서 벌레가 안 와요. 백향목도 마찬가지. 왜 성전 짓는데 백향목으로 지을까요? 벌레가 안 먹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야. 향이 너무 짙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너무 짙어가지고 죄가 살 수가 없어. 들어오지를 못해.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백합화나 백향목이에요. 근데 그걸 꺾어. 예수님을 꺾고 우리 삶의 노박 예수님 꺾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또 어디다 놓냐면 집에다 화병에다 꽂아가지고 그 보기 좋은 데다 놔둬. 예수님을 장식품으로 알아. 네?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을 하고 노박 신랑을 내버려두고 도망가. 신방에다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 이러던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이렇게 변했다고. 어떻게?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렸다는 거는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 같다는 얘기예요. 어미하다라는 건 뭐예요? 장엄하고 기품 있대. 이런 여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하늘 갈 때는. 옛날에는 그 군대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이제 그 하면 그 이 성으로 돌아올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옵니다. 승리했다라. 마찬가지로 이 신부가 지금 뭐였냐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이 신부가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 봤더니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떻게? 군대 갔대잖아요. 이게 신랑이 그를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에서 그걸 뭐냐면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인 순결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깃발은 뭐냐면 십자가 깃발이라는 거. 이 여자는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거는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이 들므로 인해서 승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 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 들기는커녕 항상 내 뒷전에다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 그렇게 되면요,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뒷전에다 놓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요? 지지.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피폐한 삶을 사는 거야. 자, 12절을 볼게요. 6장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수레를 탔어. 자, 수레는 옛날에는 누가 타는 거였었어요? 왕이나 그 높은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행차할 때 수레를 타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수레를 탔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과 함께 그 왕과 함께 수레에 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 그걸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그 깃발을 들고 성으로 입성하잖아요. 우리가 대쟁투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입성하냐면 하늘 그 이 아버지가 계신 그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거기서 행체를 한다고, 카퍼레이드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데리러 올 때 우리를 수레를 태워서, 그리고 누구 보는 앞에서? 우주 거민 앞에. 우주 거민들이 그거 승리한 이 여자와 그 왕을 맞이하려고 그 성 길 가운데로 다 서 있대. 환영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환영받는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누구 앞에서? 우주 거민 앞에. 우리를 맞이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어? 악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랬어요. 이거 우주 거민들한테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에 춤을 추는 것처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하나임의 춤은 뭐냐? 그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뭐냐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두 무리를 져서 뭐냐면 이렇게 띠를 나는데 두 무리로 그래가지고 거기 군무야 말하자면 춤을 추는 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 그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춤추는 자들이 두 줄로 나뉘어 있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주 거민들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이 여자를 뭐처럼 보냐면 마하나임의 춤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마하나임의 춤. 예. 이건 전쟁에서 이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잖아요. 근데 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떻게 두 무리를 쳐서 양쪽으로 떼를 져서 춤을 추는 거를 마하나임의 춤이다. 근데 이 신부인 이 마지막 그 참된 이 교회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걸 우주 거민들이 거기서 이 그 술람미 여자 그 마지막 참된 교회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춤 같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이야기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계시록 12장.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승리한 여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1절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러죠. 예. 해를 입었대.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 달이 있대.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이 뭐냐면 진리를 그 진리의 빛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마지막 교회. 그 마지막 교회가 누군가 봤더니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받아요. 그 진리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진리로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달은 뭐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합니까? 해의 빛을 받아서 그 이 빛을 비치는 게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해에서 받은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이 곧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18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뭐예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어떻게 따랐어요? 환해졌대잖아요. 예. 그리고 이들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대. 그러면 이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럼 12별은 뭐냐? 12별은 자,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는 12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12별은 구약에는 그 12지파고 신약에는 12사도. 예. 그들이 별로 어떻게 칭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선악의 대전투에서 승리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게 지금 어디에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면류관에 썼다는 거는 이들이 뭐예요? 죄로부터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보고 이제 요 시간은 마칠게요. 이사야 43장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야곱아, 이 야곱은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나 하나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 복수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물은 이 저주, 심판 이걸 상징해요. 어떤 저주와 심판과 고난이 네한테 닥치더라도 절대로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대잖아요. 자, 불 가운데 네가 해야 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불 같은 아주 진짜 막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대잖아요. 아멘. 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므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대잖아요.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줬대. 예.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런 분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